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5장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 마지막 장입니다. 애가 이렇게 읽어 오시면서 이렇게 마음이 조금 힘드셨을 수도 있는 것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그 상황을 아주 세세하게 적어가면서 슬픔을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좀 읽는 것만으로도 막 끔찍한 광경들이 이렇게 상상되는 그런 말씀들이었는데요. 하지만 누군가 이 광경을 기록해야만 또 다시 그런 끔찍한 일들을 맞지 않을 것이었기에 예레미야는 슬픔을 누르면서 이 광경들을 기록하고 후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또 불순종의 결과를 적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예레미야가 계속했던 말씀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빨리 항복하고 하나님의 벌을 덜 받아라, 약하게 받아라 라고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었지만 문제는 그렇지 못했고 또 끔찍한 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 멸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것은 아닌가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했던 사람이었지만 그 광경이 너무 끔찍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도 있을 것입니다. 때리는 것은 맞는 것인데 그 새몽둥이가 너무 아파서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 또한 그 예레미야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런 예레미야의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오늘 애가 5장에 나오면서 이제 예레미야의 모든 말씀은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2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제 남겨진 이들, 예루살렘에 남겨진 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들이 기업으로 받았던 땅,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가나안 땅들을 이제 다 잃어버리고 그 모든 땅의 소유가 외인들, 이방인들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땅을 정복했으니까 그 땅의 주인이 바뀐 것이죠. 아마도 바벨론인들에게 넘어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물, 나무 이건 생필품이잖아요. 물은 꼭 마셔야 되고 나무도 있어야 난방을 하든 밥을 해 먹든 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자기들의 것이 아니기에 다 사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누릴 것들이라고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기업이고 이 땅은 우리 민족의 땅이니까 물도 당연히 그냥 마셨고 나무들도 그냥 가져와서 밥을 해 먹고 난방을 했겠지만 이제는 그 당연한 것들이 전혀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절절히 느끼며 살아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게 된 것이죠. 8절도 보겠습니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 그 땅을 가졌다고 해서 바벨론 사람들이 그 땅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죠. 변방 땅 아니겠습니까? 땅 주인이 거기서 살지 않고 대신 관리인을 세워놓는데 그 관리인들을 누굴 세웠냐면 그 당시 하층민으로 살던 사람들, 신분이 낮던 사람들, 아니면 실제로 종이었던 사람들을 세워서 그 땅의 관리인으로 세우는 겁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똑똑한 것이겠죠. 늘 천대받았던 사람들, 놀림받았던 사람들, 지배받았던 사람들을 세워다가 이제 자기들을 지배하고 또 억눌렀던 자들의 위에 세워서 그들을 지배하고 또 관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신분 사회에 살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괴로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상황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레미야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복적으로 요구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지 말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라. 왜 너희들이 같은 백성들을, 같은 민족을 종으로 삼느냐라는 말씀을 하면서 그 종들을 다시 풀어줄 것을 계속해서 요구했습니다. 원래 율법에는 안식년이 되면 종들을 다 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다 보면 그 당시에는 뭐 먹을 것이 떨어지거나 기근이 들어서 식량이 없으면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이제 살아야 하니까 자기 몸을 자기 민족에게 팔 때가 있었는데, 그렇더라도 안식년이 되면 그들을 다시 속량시켜 주는 것이 율법에 나온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요구했는데 그들이 요구를 받아들인 척 하다가 좀 상황이 나아지니까 다시 원상복귀를 해버리는 일이 일어나죠.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4장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에게 순복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을 놓아 자유하게 하지 아니하였은즉 보라, 내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되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롭게 하였고 너희가 세계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형제들, 자기 이웃들을 자유롭게 하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칼과 전염병과 기근 앞에 자유롭게 살도록 하셨던 것이죠. 칼과 전염병과 기근이 그들을 아주 자유롭게 괴롭게 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관심사에 우리 모두가 같이 마음을 쏟기를 원하십니다. 관심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도대체 뭐가 유익이 돼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요구하셨던 것들이 솔직히 부모님 좋아라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다들 자녀 좋으라고 하는 말씀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것 또한 우리 모두가 그 안에서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형제와 이웃을 자유하게 하는 것, 가난이든 질병이든 또 신분이든 형제와 이웃을 얽매고 있는 것을 풀어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고 또 교회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그 가운데 동참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관심사에 함께 마음을 쏟고 또 함께 동참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이 말씀이 애가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애가를 읽으면서 뭐를 기억해 둘까 하면 이 말씀을 기억해 두시면 예레미야가 어떤 걸 바라면서 애가를 썼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애들 혼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애들 혼내면 좀 이렇게 화가 많이 나가지고 거짓말을 좀 심하게 했거나 그래서 화가 많이 나서 크게 혼을 낸 다음에 앉아 있으면 아이들이 알아서 막 부모님한테 다시 달려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조금만 크면 이제 덜덜 떨고 있어서 죄책감도 있고 무서워서 못 다가오지요. 여러분 부모님이 화가 나 있고 또 얼굴 표정은 무섭고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뭔가를 좀 많이 잘못했고 그러면 주눅도 들고 그래서 부모님께 나아갈 용기를 잃습니다. 무서워서 가면 또 혼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벌벌 떨고
혼난 채로 앉아 있지요. 그때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이들 자신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께 있어요. 부모님이 좀 화나고 아직도 화가 안 풀려서 얼굴 표정은 굳어 있었겠지만 이리 와 하고 팔을 벌려 주어야 아이들은 부모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나는 네가 미운 게 아니야. 네가 한 잘못이 싫어. 라고 표현을 해줘야 아이들은 그제서야 부모님 품에 굳은 얼굴로라도 다시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또한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은 죄가 너무 커서요. 하나님께 다시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팔 벌리시고 우리를 다시 불러주셔야, 우리에게 오라고 해주셔야 우리가 갈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오라고 불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렇게 돌아가면 우리는 더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세요 라고 간청하는 말씀으로 예가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마침내 성취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로 회개하게 하시며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어요. 십자가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죄 지은 우리에게 화내는 대신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화를 내시고 대신 우리에게는 좋은 낫으로, 선한 낫으로, 기쁜 낫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 십자가를 보실 때마다 이 두 가지 장면이 겹쳐 보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우리를 위해 팔 벌리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우리의 벌을 대신 받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 보여야 하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팔 벌리시고 이제 이리로 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겹쳐 보이면 십자가의 은혜가 매일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무덤덤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법을 어기는 소극적인 그런 범죄들, 그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지키려고 했던 그런 법이지만 오히려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더 넓은 범주에서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어지럽고 또 아프게 하는 것들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두지 못한 것 또한 성도들이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될 부담감입니다. 죄책감으로 가지면 안 되겠지만 내가 그런 것들에 마음 쏟지 못하고 살았구나 하는 것들을 늘 우리는 성찰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대신에 그 죄책감을 우리의 마음에 쌓아둬서 하나님하고 거리를 계속 벌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구나,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하는구나 하고 자책하고 자학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늘 묵상하시면서 우리를 향해 팔 벌리시고 부르시는 하나님께 나와서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게 되는 은혜를 입고 또 오늘도 더 열심히 어제보단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두며 살겠습니다 하는 그 새롭게 함을 입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매일 새벽을 깨우시는, 특별히 월요일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마다 이 주님의 품에 안겨서 새 힘과 용기 얻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오늘 하루도 힘을 내는, 이 한 주도 힘을 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우리를 향해 팔 벌리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안에서 새롭게 함을 얻어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기도하시고요. 또 새로 세워진 이 나라 이 정부가 하나님의 열심을 본받아서 이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는 일들이 잘 되어서 국민 모두가 평안하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레미야 예가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망해버린 자기 민족의 고난을 바라보며 애통해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을 품습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을 우리 또한 품어서 이 나라와 이 사회를 그리고 내 이웃과 형제들의 고난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눈 돌리지 않게 하시고 함께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죄악, 인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어 돌이키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힘입어 사는 우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매일 그 은혜 묵상하며 매일 하나님께 돌이키며 새롭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정부를 세워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열심을 그들에게 주셔서 나라와 민족과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하는 일에 열매가 있어 모든 국민들이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건강하고 바른 세계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나라가 평화 가운데 번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모든 성도들, 오늘 하루도 이 한 주도 주님 은혜로 힘있게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 은혜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마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